행사나 교회나 이런 흐름들은 예측 불허요. 때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참 그런 생각이었어요. 앞날을 생각할 때 두렵기도 하고 또 어리무중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이런 그런 불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래야 세상 사람들은 주술가나 또는 점쟁이나 예언자나 특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저들의 어떤 예측해주는 그런 길로 어떤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 전문가나 또 뭐 점술가나 또 점쟁이나 이런 예측대로 세상은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뭐 세상에 전문가는 많지만 각자의 의견들을 막 내고 있으나 어떻게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어떤 양상을 띠고 나갈지, 그다음 저기서 그냥 전쟁이 조용히 사그라들지, 아니면 확전돼 가지고 또 다른 제3의 분쟁 지역이 생기고, 그런 말미암아 지구호가 어떻게 향방을 틀고 나갈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사는 대한민국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참 불안한 지경에 처한 그런 지리적인 어떤 역학적인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볼 때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저 세계적인 패권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또 이 깡패 국가의 악의 축의 한 부분인 북한을 앞에 둔 대한민국, 그것도 멀리 있지도 않아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간격만큼이나 가까운 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작적하고 평화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외국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세계사뿐입니까? 국가적인 일뿐입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예측해 볼 때 어떤 일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미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또 이렇게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허입니다. 특히 오늘날 영으로 혼미해진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대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종말 현상들을 바로 이해하고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영어로 우리가 한번 깨우쳐 보는 일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며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표적을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전쟁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들리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신기술들과 무기들이 연일 등장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로 형성되었던 세계의 질서도 흔들리고 있는 이때 현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깨닫는 일은 믿는 모두에게 요긴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에 전개되는 현상을 신앙적 안목으로 깨우치고자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나타나는 재반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좁게는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로 체험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크게는 어떤 이 세계사의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또는 개인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 기준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이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의 최대의 연출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목사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나타난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의 이 지구 섭리 가운데 나타난 현상입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크게는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고 작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 자연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건세와 당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 미물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며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사가 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개인사가 정말 예측지 못할 큰 일이 벌어지고 만약에 뭐 내일 김정은이가 뭐 대한민국 땅에 뭐 오작한 하나 터뜨리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뭐 장호 해병대로 끌려가야지. 응? 그렇지. 우리 저 원준이도 군대 가야지. 다 우리 총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어째 너무해. 어찌 이런 일이 너무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진행되는 일임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그 미물까지도 다 간섭하신다 이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수백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러시아에 죽어가는 전황들을 이 매일 신은균이라는 군사 전문 평론가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걸 내가 자주 지칭하는데 하루에 러시아 군인들이 몇백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러시아에는 젊은 남자가 없을 지경이랍니다. 그러면 그런 한 영혼이 죽고 또 살해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개인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까지도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연출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요. 나타난 상황이,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일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친아들로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하나님이 연출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환경이 놓을 수 있습니다. 내 편에서 생하여 볼 때 실패도 또 절망적 상황도 최악의 경우도 벌어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사압이라는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하여 토로하기를 자기가 눈을 뜨고 보니까 악인도 행동하고 오만하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잘 살랐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자가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행동하고 죽을 때도 보니까 고난 없이 죽고 손을 대는 일들보다 막 잘 되고 어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아삽 시인이 그런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 시인이 나중에 큰 깨달음이 있어요. 하고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로 입각하여 상황을 셈하게 되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왕따시켜서 애국으로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보고 그 상황을 딱 그렇게 결론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요셉은 지혜자요 성각자요. 가족들이 지금 현대들이 요셉을 팔아버려갖고 지금 낯을 못 들고 죽을 지금 지경인데도 요셉이 그 뛰어넘습니다. 요셉이 쫙 뛰어넘고 하나님이 보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원망하고 자절하고 원수 갚는 거 그거 뛰어넘는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된 것이라고 딱 세매고 일을 진행하면요 아주 지혜롭고요 또 이 순리대로 쫓아가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된 일이라면요 그 현장, 그 상황 속에 반드시 감사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현재를 살아가는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그냥 절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장한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놓고 그 현장을 유심히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요 그 상황에 반드시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보석처럼 감사거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상황을 받아들여 수용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를 보면서 수용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문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3절 후반절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는 보통 언제 행합니까? 자기 편에서 한 일이 없는데도 좋은 것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것이 주어질 때 감사합니다. 자신이 예측한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도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상황이 선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상황을 뭐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거리가 확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뭐하게 하신다? 선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기분 나빠. 으이씨 이게 뭐야? 왜 저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건과의 관계에서도,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감사하고 거리가 멀게 푹푹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유되지 말고 감사하라 이겁니다. 주어진 상황 앞에 변명하지 말고 감사해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해라. 상황 보지 말고 감사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나무를 많이 재배하는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사람 보니까 밤나무가 가득가득 그 자루에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지도 밤송이 몇 개 달라고 했더니만 그 사람 장대를 주면서 저 많이 달려있지. 그 장대를 갖고 뜯어갖고 네 밤송이 네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그랬어. 이 사람 장대를 딱 들고 밤나무 밑에 딱 들어갔어. 딱 밤을 딱 치니까 밤송이가 매서 툭 떨어지는데 지 손에 툭 떨어지니까 뭐야? 아야야. 얼굴에 떨어지니까 아야야. 무엇은 안 떨어지고 밤은 안 떨어지고 무엇이 떨어져? 밤송이가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찔러대는 밤송이 안에는 실상 알밤이 어디 들어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마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껍데기는 이런 밤송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축복이 담겨있는 포장지가 찌르는 밤송이 마냥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찌르는 밤송이가 무서워 그 현장을 이탈하거나 원망하면 절대 알밤의 맛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찔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박해할 때 죽을 고배를 느낍니다. 20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훈련 과정이 되었기에 그 밤송이처럼 막 자기를 막 찔러대는 그 다윗 속에서도 다시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버텨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날아가고 자녀도 죽어버리고 자신은 질병에 걸리고 아내마저 태클을 거두어도 입으로 범죄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난 현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아프다 하지 말고 거기서 뭘 찾아보라고요? 감사거리를 찾아. 그러면 그 안에 알이 꼭꼭 차있는 감사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걸어가는 언저리에 계속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타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 상황을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분명히 그러면 마지막만 감사하냐? 아니야. 하나님이 순간순간 감사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저는 막 감사거리도 안 보이고 막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거듭되는 절망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다른 프리즘으로 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는 프리즘,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생으로 보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프리즘을 통하여 현상을 보고, 기도함으로,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번개를 통하여 이 상황을 셈하면, 하고 이 상황들이 넉넉히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주치는 현실 세계가 매번 이해되고 매번 감사로 셈하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로 해야 할 만큼 주어진 상황의 진행 과정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좋은 결말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한 아삽 시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 안 된다 이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은요, 유다의 폐역이, 유다 사회의 폐역이 너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유다의 이 고관대작들의 이 엄청난 비리들 하나님 좀 때려주세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런 나라의 불합리한 일들이 주의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하도 내가 때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래 어떻게 때릴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래 내가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어. 어떤 몽둥이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가 와서 너들 한번 때리칠 거야. 그때 하박국 깜짝 놀랐습니다. 지는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올 줄 아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몽둥이가 뭐라고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때려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생각해볼 때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뭐 했구나? 죽었구나. 이 상을, 이 현상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하박국이가 지금 이 현상을,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랴? 한번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만약에 어떤 주의 종이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부조리가 심합니다. 이 사회 현상도 그렇고 이 정치권도 싸우고 있고 마약도 막 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 하는데 지금 몽둥이 준비하고 있어. 그 몽둥이 뭡니까? 김정은이가 한 달 뒤에 대한민국 용산 상공에 오작갈 하나 떨어뜨리는 지금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다 하고 들었다 보면 그 응답을 받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다 죽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하박국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그래 나 알고 있어. 내가 한번 때릴 거야. 나 때릴 거 몽둥이 준비하고 있어. 바벨론 침공해갖고 유다 백성들 완전히 다 끌려가도록 만들 거야 하는 그걸 듣고는 그럼 이 상황이 도무지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상상이 안 돼. 그 상황을 지금 예측도 하지 못해서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뭐 했느냐?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높은 성 위에 올라갔단 말이야. 하나님과 1:1 대면에 기도의 모드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모드로 바뀌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겁먹지 마.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상황에 대한 응답을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하박국이가.
자,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이런 현상이 내 삶에 나타납니까? 내 몸에 나타납니까? 내 이 손을 대는 내 일들 속에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때 우리 모두를 기도 모드로 딱 바꾸고 하나님 기도 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도 중에 이게 천사가 우리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슨 응답이 내려와? 번개의 응답이 내려. 번개가 오면 번쩍하면서 성령의 깨우침으로 이 상황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비로소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나에게 주어진 여러 현상들을 어떻게 내가 생활할 것인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내가 아는 상식으로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이 현상을 생각하게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유익하고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연출에 의한 현상이니 궁극적으로 나에게는 이 현상은 나에게 어떻게 와 닿는다고요? 감사함으로 와 닿는다. 감사거리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 감사를 봐야 됩니다. 감사를 보고 이 현상을 세뇌가야 됩니다. 도무지 모를 때, 그래도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부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번개, 성령의 깨우침으로 이 현상을 세마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맞서서 보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앞길이 쫙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보고 가는 자는요, 보는 자보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보고 가세요. 뭘 보러 가라고요? 앞을 보고 가세요. 우리 달기 집사님 사역의 길이 어떻게 진행될지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손길에 손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달기 집사님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때로는 그 감사거리가 밤송이처럼 나를 찌르는 것처럼 와닿지만 그 조금만 통과하고 나면 여기 밤송이가 담겨 있었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모를 그렇게 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보고 안가를 보고 가는 복된 걸음이 되고 우리의 시민들도 그런 행보를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